오늘은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은 이미인가 아직인가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듯이 이 오늘날 이 종말론 강의에 그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동일한 결말은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요 실제 숫자입니다. 실제 숫자.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일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강의들이 보면은 그 7년을 실제 7년으로 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이미인가 아직인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실만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고찰해 보는 것을 넘어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재림 신앙을 고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 선지서 2장 3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31절로 33절까지, 그 다음에 34절로 35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31절로 33절에서는 한 큰 신상이 나옵니다. 각 신체 부위별로 그 재료가 달랐죠. 정금의 머리, 가슴과 양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런데 33절에 보면은 이제 네 번째 신체 부위는 조금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다. 이 네 번째 신체 부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서 2장 31절로 35절의 말씀에서는 이 첫째 신체 부위부터 네 번째 신체 부위가 쭉 열거를 해놓고, 끝으로 34절과 35절에서 떠인 돌이 날아와 가지고 이 네 번째 신체 부위에 발을, 떠인 돌 꾹 날아와 가지고 발을 딱 쳐버리는 이 환상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 환상을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다니엘 선지서는 이 네 번째 신체 부위를 네 번째 짐승으로 다시 연장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이 네 번째 신체 부위와 재림, 네 번째 짐승과 재림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서 7장입니다. 7장
1절로 8절,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서 7장 9절로 12절입니다. 다니엘 선지서 7장 1절로 8절에서는 그 네 부분의 신체 부위를 네 종류의 짐승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네 번째 짐승 바로 다음에 다니엘 7장 9절로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 선지서 7장에서는 이와 같은 패턴으로 네 번째 짐승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네 번째 짐승의 출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직결시켜 가지고 거듭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확인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 선지서 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 다니엘 선지서 2장의 네 신체 부위를 네 마리의 짐승으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짐승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였고, 두 번째 짐승이 곰이었습니다. 곰이 몸 한편을 들었다고 했죠. 그 이빨 사이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머리도 네 개고 날개도 네 개인 표범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 설명을 좀 장황하게 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 선지서 7장 1절로 8절에서 네 번째 짐승은 네 번째 짐승을 설명하고 나서 곧이어서 다니엘 선지서 7장 9절로 12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왕자에 자정하시고 그때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짐승은 요 네 번째 짐승을 말하고 있어요. 그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널브러져 가지고 악취가 날 때까지 썩어져 있다가 나중에는 최후에 불에 던져진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직결되어 가지고 이 다니엘 선지서 7장에서 첫 번째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그 다니엘 선지서 7장 1절로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넷째 짐승은 어떻게 뭐 표범이라든지 곰이라든지 이 사자로 설명하기 힘드는데 막 전체적인 이 분위기가 너무나 무섭고 놀랍고 그리고 강하고 큰 철이가 있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짐승의 머리 위에는 또 10뿔이 있어요. 10뿔. 그런데 유심히 딱 보니까 그 네 번째 짐승의 머리 위에 있던 10뿔 가운데서 뿔이 3개가 뽑혀버려요. 그 뽑혀버린 그 세 뿔의 자리에 작은 뿔이 나옵니다. 작은 뿔.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그래 작은 뿔의 출현과 아울러서 다니엘 선지서 7장 9절로 12절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오셔서 왕자에 자정하시고 이 짐승을 죽여버리고 상할 정도로 부패할 정도로 널브러져 있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화장을 시켜버린다, 불에 던져버린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다니엘 선지서 7장 17절입니다. 계속해서 점정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 선지서 7장 17절에서는 이 네 짐승은 내 왕이다. 내 왕이다. 이 내 왕은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내 짐승, 내 왕, 세상에 일어날 것인데, 그리고 그러면 세상 그 일어나고 난 끝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니엘서 선지서 7장 18절에서는 또 바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것은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그 세상에 이 내 왕이, 내 짐승이 출현할 것인데, 나타날 것인데, 그 내 왕의 네 번째 짐승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다니엘 서신서 7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또 반복해 놨어요. 그때는 애초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왕자의 자정하시고 그 짐승을 죽여버린다. 그럼 짐승을 죽여버리는 그 일이 뭐와 또 동일한 사건인가 하면은 바로 그 시간에 다니엘 서신서 7장 18절은 다시 거듭해서 설명해 주기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얻는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계속해서 다니엘 서신서 19장, 다니엘 서신서 7장 19절에서 21절에는 이 네 번째 짐승, 순차적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이 네 번째 짐승과 관련해서 더욱더 명쾌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서신서 또 7장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 어떤 일이, 어떤 축복이 주어질 것인가와 관련해서 또 거듭해서 또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다니엘 서신서 7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쭉 연장선상입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모든 짐승과 다르게 심히 무섭다라고 해놨습니다. 심히 무섭다. 철이와 놋 발톱으로 그냥 마구제비로 씹어 먹어버리고 발로 밟아버리는데 그 네 번째 짐승의 머리 위에는 또 다시 거듭해서 10뿔이 있다. 10뿔이 있는데 그 10뿔 가운데 3뿔을 뽑고 다니엘 서신서 7장 1절로 8절에서는 작은 뿔이 돋아난다라고 했는데 다니엘 서신서 7장 19절로 21절에서는 그 네 번째 짐승의 머리 위에 10뿔 가운데 3뿔이 뽑히고 나서 뭐가 일어난다라고 말을 해놨는가 하면은 또 다른 뿔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또 다른 뿔. 그 또 다른 뿔이 누구냐면은 이 작은 뿔이거든요. 작은 뿔. 그죠? 그런데 그때 작은 뿔이 일어날 때 쭉 예언의 흐름상 또 동일하게 반복해서 뭐를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곧바로 다니엘 서신서 7장 22절의 말씀에서 애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가 오셔서 성도들을 신원해 주시고 때가 되매 성도가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네 번째 신체 부위와 네 번째 짐승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우리 성도가 영원한 나라를 얻는 것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면은 이 작은 뿔이 또 다른 뿔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누구나 다 동의하듯이. 그래,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재림은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네 번이나 반복한 데 있지요. 계속해서 다니엘 서신서 7장 그리고 다니엘 서신서 7장 7절입니다. 쭉 동일하게 여기 또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면은 이 네 번째 나라,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왕으로부터 열왕이 일어난다. 열왕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열왕은 열 나라가 되는 거지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여기는 아까는 처음에는 작은 뿔이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다른 뿔이라 그랬고 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다시 거듭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후에 그 네 번째 짐승에서
열왕이 일어나는데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다라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요놈이 또 다른 뿔과 관련해서는 새 뿔을 뽑아버린다 했고, 여기서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이게 새 왕을 복속시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왕을 복속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다니엘 서신서 7장 26절로 27절에서는 또 거듭해서 재림과 관련해서 뭐라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은 심판이 시작된 적 그놈은 끝까지 멸망할 것이야. 이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냥 읽어버리면은 끝까지라는 것이 이게 끝까지라는 말에 키포인트를 좀 두놓고요. 끝까지 멸망할 것인데 그때 또 거듭해서 약속하시기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영원한 나라가 돌아간다. 딱 그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계속해서 네 번째 짐승의 네 번째 신체 부위의 키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또 다른 하나 작은 뿔, 또 다른 하나 또 다른 뿔 이렇게 해가지고 그놈과 관련해가지고 재림 직결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재림에 이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가 하면은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즉 참된 믿음의 교회에게 영원한 나라가 주어지고 영원한 나라가 돌아간다 해놨거든요. 거기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환상의 이 계시의 흐름에서 참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이 적그리스도와 이 재림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구나. 관련이 있다면 또 재림 신앙과 관련이 있겠지요. 우리가 그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그 다른 뿔을 직시하면서 다른 뿔의 심판을 기다리고 다른 뿔의 그 작은 뿔의 심판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축복의 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이 네 번째 거듭 설명에서 다니엘 서신서 7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 요 내용이 딱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 그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올라오는데,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그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무지막지하게 괴롭힐 것이라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서신서 7장 25절 끝부분에 딱 그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그 25절에 뭐라 다니엘 서신자는 기록을 해놨는가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요놈이 때와 법을 변개하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어떻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요 합치면 42달이 딱 나와요. 한 때는 12달, 반 때는 6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하면은요 42달이 나오고 42달이 3년 6개월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7년 대환란이 막 그런 종말론 강해가 퍼뜨려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세기 말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당신들 말이야,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의 도래와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그래서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그 출현을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당신들한테 제가 분명히 하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미 멸망의 아들은 나타났고, 예? 당신들이 7년을 기다리면서 뭐 7년 대환란의 주역인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동안 이 밤에 도적같이 주님은 오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종말론 강해의 무서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신앙 본질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서신에서 그 사도들이 그 교회를 훈계하는 그 편지의 내용의 요점은 딱 이겁니다. 주님은 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 신앙의 부르지에서 신앙의 집을 짓는 거 하고요, 그 신앙의 부르지 말고 다른 데다가 기초를 두고 신앙의 집을 믿음 교육 백날 받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굉장히 질이 달라요. 우리는 앞으로 신앙의 집을 어디다 세워야 되는가 하면은 이미 적그리스도는 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그 신앙이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보고자 하는 믿음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내 신체 부위나 내 짐승은요, 세상에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데 전부 다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순차적으로 공백기가 없이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세상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일어난 우리가 사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아닙니까? 처음은 그 성경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입니다. 로마. 이 바벨론이 기원전 605년부터 539년까지 극동의 패자로 군림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세력입니다. 군대입니다. 나라입니다. 왕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0년쯤 있다가 이 두 번째 짐승인 페르시아가 등장한 게 아니고 딱 이거 문 닫자마자 동시에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538년부터 335년까지 세계를 지배했던 국가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다시 헬라 제국까지 가는데요, 한 50년 기간을 둔 것도 아니고 10년 기간도 두지 않고요, 딱 문 닫자마자 바로 BC 333년부터 BC 168년까지 이 헬라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세상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 세상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정확한 답입니다. 공백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짐승 로마가 등장하기까지요, 뭐 한 5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 네 번째 짐승 로마가 세계 역사상에 세상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로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기원전 168년부터 AD 476년까지 세계사에 존재했던 나라가 이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그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은요, 이 사람들은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 로마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듭해가지고. 그러면 이 로마 네 번째 짐승에서 열왕이 일어나는 것도 공백기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바통을 받아가지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불, 또 다른 하나, 그 작은 불도요, 바로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열왕 가운데 새 뿔을 뽑고 나타나야, 세상에 일어나야, 세상에 나타나야, 세상에 출현해야 그게 정상적인 시간 순서예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 발목을 네 번째 짐승에서 이거 내 신체 부위에서 발목이 있다 아닙니까? 발목을 딱 떼버린 거예요. 발목부터 발이 붙어가지고 10발가락으로 되어 있잖아요. 발목을 싹둑 잘라가지고 연대순으로 나열하지 않고 딱 한 2000년 공백 기간을 때가 1992년도쯤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짐승의 환상에서는
네 번째 짐승에 열뿔이 있다 아닙니까? 열뿔을 싹둑 잘라가지고 세계사에서 시간 순서대로 그대로 일어난 제국들인데, 역사적인 사실인데, 앞에 신체 부위 저 환상에서는 열 발가락을 떼가지고 2000년도쯤 공중에 붕 떼어놔버리고, 그 다음에 그 저 네 번째 짐승 그 환상에서는 열뿔을 다시 싹둑 잘라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공백기를 2000년을 떼어가지고 1992년도쯤으로 맞췄다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거예요. 이 구절에서 결정적으로 7년 대환란, 신상 부위의 발목을 싹 잘라가지고 2000년에 공백기를 떼어가지고 1992년도로 난리 보내가지고 거기다 적중시켜가지고 종말론 강의로 해가지고 신앙의 집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나 있는 열불 고를 싹둑 잘라가 2000년에 시궁을 떼어가지고 1992년도로 난리 보냈던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중동지방에서 7년 대환란의 그 원흉인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얼마나 전부 다 하나같이 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기 예외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장담하건대. 그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이 논리 기반을 제공했던 성경 구절이 요 구절 안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민족과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죽게 하나님 살기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가지고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이제 응답을 하는데,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내가 딱 71회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그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기까지 도합 69일회가 지납니다. 이게 연도로 따지면은 BC 538년부터 AD 한 33년까지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 70일의 가운데 이 BC 538년부터 AD 33년까지 69일회가 지나갔으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70일의 가운데 69일회가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뭐 한 550년 기간을 갖다가 69일로 잡아 버리셨는데,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나서부터 재림 때까지를 딱 이 계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연도 계산하기 좋아하고 날짜 맞추기 좋아하고 날짜를 딱 지정해가지고 막 시간을 정해가지고 막 종말론 강의를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 27절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한 일회, 그 일회의 절반에 이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고 딱 돼 있거든요. 아, 요거다. 한 일회 7일을 7년으로 환산해가지고 이 550년 동안 69일회가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한 일회로 작정을 하려니까 도저히 생법이 안 나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아까 신체 부위에서 발목을 잘라가지고 2000년도를 난리 보냈던 사람들 멘치로 난리 보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머리에서 열뿔을 싹 잘라가지고 2000년 후로 1992년도처럼 난리 보냈단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날려보내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 한 일에도 도저히 시간과 이 대비가 안 맞으니까 이걸 갖다가 붕 떼어가 발목 잘라가 날려보내듯이, 머리 열뿔만 싹둑 잘라가 날려보내듯이 한 일에도 말세지말 1992년도부터 1999년도까지로 날려보내본 거예요. 그래가 백날 해보니까 안 맞거든. 그래 지금 저 뭐라고 떠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왜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이미인가 아직인가라는 제목으로 다음 시간까지
이 강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일단은 제가 다음 시간까지 길게 볼 것도 없습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 나와가지고 막 컴퓨터 바코드 숫자 머리 이마에 맞춰가면서 뭐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아니면 장사할래 먹고 살래 아니면 죽을래 양자택일 강요해가지고 전부 다 때려 죽이뿐다. 세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가 곧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세상을 아작내버릴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까지 세계 대통령보다도 더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또 그 권력 행사 기간이 3년 6개월보다 최소한 100배 많아버리면 7년 대환란의 7년은 실제 7년이 아니라는 것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장차 나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을 갖다가 목을 다 베버리고 반 죽여버린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나올 그들의 말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3년 6개월 동안 핍박하는 기간보다 최소한 100배 더 믿음의 교회를 핍박한 존재가 있다라면은 그 7년 대환란은 실제 7년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일에는 절대로 7년이 안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재림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차가 아니고 이미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것을 그 권력 행사의 기간과 핍박의 강도를 비교해가지고 앞으로 나올 3년 6개월 동안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 행사 기간보다 100배 길고 100배 더 핍박하는 사람이 이미 출현했다라면요, 이 적그리스도를 미워해 봤습니까? 중세 시대 천년 동안 진짜 이단이래 가지고 이 작은 뿔한테 맞아 죽은 사람들이 무수하지만 아울러서 그 안에 정말로 그 작은 뿔의 교리, 그 교리의 구원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 가지고 목숨을 내놓은 성도들도 상당합니다. 그 숫자가. 예? 그래서 이놈이 얼마나 오랜 기간 권력을 3년 6개월 정도가 아니고 7년 정도가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행사했는지 그 기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놈이 얼마나 믿음의 교회를 찌말 안 듣는다고 셀이 단두대에 수없이 보내고 불에 얼마나 많이 태워 죽이고, 예? 할짓 못할짓 하는, 몇 년을 그 짓거리를 하고 이놈이 지상에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면서 교회 위에 군림하고 살아온 시간이 3년 6개월 정도일까? 7년 정도일까? 여러분, 1798년에 이 종말론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또 마지막 세기 말에 7년 대환란을 하는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1798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눈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인쇄술이 보급돼 가지고 성경도 좀 받아볼 수 있게 됐고, 그래가 이때 1798년대에 비오 6세입니다. 그 당시 교황이 이 250대 교황이에요. 그래 이놈도 1798년에 한 방에 그냥 프랑스 혁명 와중에 젊은 장군 베르기에 의해서 막관에 끌려가가지고 처박혀 있다가 니는 여기서 꼼짝한 마 이래가지고 온 세계를 호령하다가 갑자기 잡혀가가지고 짐승이 우리 처박혀 저러니까 화병이라가 살 수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뒤져버렸습니다. 그래 이거를 갖다가 교황권이 몰락한, 그래서 짐승이 잡힌 것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갖고 7년 대화란에 세기말로 일하는 붕띠아가 갖다 놓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1929년도에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독재자 있잖아요. 그 독재자와 다시 라테란 협약을 맺으면서 그때 교황이 비오 11세입니다. 비오 11세가 이 그 세력을 1798년도 이후에 쭉 세력이 완전히 다 빠져버렸는데 이 1929년도에 이탈리아 그 무솔리니에 의해서 바티칸 시를 막 세계를 다스리는 이제 꿈 깨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건 네 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찾아보세요. 바티칸 시국이라고 나오지요. 인구수가 1000명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가로 세로가 0.44km. 예? 조그만 한 나라에 그 안에도 바티칸 대사가 있습니다. 대사가 있고 외교사들이 다 파견되고 그렇습니다. 재정은 세계에서 제1등 부자입니다. 전 세계 교구에서 헌금이 주일마다 다 올라오죠. 그 전부 다 교황청으로 다 들어갑니다. 거기. 그 11조가 또 얼마나 들어옵니까? 기부금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걸 갖다가 몇천 년 동안 해놓은 그 교황청의 자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그래 1929년도에 나자빠져 있다가 무솔리니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것.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13장 3절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상처가 나음에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더라. 그렇게 딱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798년도에 대가리가 박살이 나가지고 거진 얼반 죽게 됐는데 1929년도에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요놈이 살아난 요놈이 다시 세기 말에 7년 대환란의 악당 주역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또 그렇게 끼워 맞춥니다. 이 잘 몰라가지고 이 구절을 이 내막을. 다음 시간에 이 비오 6세가 1798년에 이 객사한 비오 6세가 250대 교황입니다. 250대.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이 몇 대입니까? 그 임금이 태정태세 문단세도 여러분 그 숫자 30명이 아마 안 될 거예요. 태정태세 문단세 뭐 애승연준 임명선 뭐 이래가지고 쭉 가봐야 이거는 250대가 됐을 때입니다. 이때가 얼마나 세도를 누렸겠습니까? 이 250명의 교황이 선출되는 동안 그 중에 특출한 2명이 있어요. 그 두 놈의 일대기만 거기 시부렸던 말만 딱 찾아봐도 이놈이 이거 죽일 놈입니다. 이거 그 두 놈만 딱 찾아봐도요. 와 이거는 뭐 3년 6개월 정도가 아니고 7년 정도가 아닙니다. 그 두 교황의 재위 기간을 딱 합산해 보면 한 30년쯤 나와요. 30년 동안 세계를 어떻게 좌지우지했는가? 내 그 사건 몇 개를 애화를 내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또 들어보면은 이게 말세에 이게 뭐 나올 게 아니고 이미 나왔네라고 여러분이 그것만 딱 그 두 교황 이야기만 들어도 동의를 할 겁니다. 얼마나 큰 권세를 누렸던지. 그런데 이게 250대까지 흘러왔지만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50대까지 흘러왔지만은요. 이게 1대부터 말입니다. 1대를 보통 590년으로 봅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를 초대 교황으로 보통 인정을 해요. 역사학자들이. 이때부터 요 전부터 교회 안에 어떤 무속신앙이 들어왔는가 하면 굉장한 무속신앙이 이미 쫙 퍼져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성상숭배, 유물숭배, 성인들의 초상화를 딱 그려놓고 초상 앞에 손을 모고 기도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성인이 평소에 짚고 다니던 그 지팡이 있죠. 그 부러진 것 반통만 찾아내도 걸어가 집에다 딱 모셔놓고 그 보관함에다가 딱 갖다 놓고 기도했습니다. 거기다가 막 그 사람의 해골 바가지를 주었다. 그건 아주 고액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교회 안에 이미 사도 요한의 사후부터
쫙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상숭배, 유물숭배, 여기서 더불어서 성인 숭배를 넘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중보자로 내세워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이때 저 성인 중에 반열에 오른 사람이 교황청에서 딱 정해가지고 이 사람은 성인이야. 테레사 수녀도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교황청에서 성인의 반열에 올려버리더라 아닙니까? 김수환 추기경도 아마 성인의 반열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죽은 사람들한테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 교회가 말입니다. 그 성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인님 하나님 앞에 내 맞아 죽지 않도록 내 죄를 좀 사해 주려고 중간에서 좀 와이를 좀 써주이소. 요래 가지고 죽게 함 살기로 기도를 하는 그런 무속 신앙이 초대 교황이 들어오기 전부터 쫙 교회 안에 퍼졌었습니다. 예?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 다음에 연옥교리 있지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성모 마리아 숭배라든지 교황의 수위권, 교황의 무호권이 딱 간단하게 다음에 설명 많이 해드리겠지만, 무호권이 뭔가 하면 교황은 오류를 범할 수가 없다는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 교황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그게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교리, 하나님의 뭐 삼위일체 교리, 뭐 교리가 있듯이 그 야들도 그때부터 교황은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신적인 존재로 격상 다 시켜놨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2000년을 쭉 그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막대문 교리입니까? 거기다가 그때부터 이미 성모 마리아 숭배가 교회 안에 쫙 깔려가지고 말입니다. 이 결국에는 다 이 뭡니까? 교황과 성모 마리아가 중보자가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저번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중보자를 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부 다 성모 마리아, 교황, 성인들이 전부 다 중보자가 다 된 거예요. 중보자 반열에 올려놔 버렸습니다. 이게 사람 편에서는 적은 죄 같지만 이 하나님 편에서 이 보통 맞아 죽을 죄입니까? 이거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은요, 갈라디아에서 할례 논쟁을 가지고 바울이 격렬하게 논쟁하는 거 보면은요,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과 이 시부리 사는 거 들어버리면 기절 초풍해 뻗습니다. 이 전부 다 쓸데없는 중보자를 다 마련해가지고 이 성모 마리아가 최종적으로 이거는 우리의 구원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늘 여왕이시다라고 최종적으로 20세기 중반에 이 교리로 확정됐습니다. 2000년 전부터 교회 안에 성모 마리아 숭배가 들어와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가는 교리로 확정된 것이 20세기까지 왔어요. 20세기에 와가지고 그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옥교리 같은 경우는 이 성인들만, 교황만, 성모 마리아만 중보자를 올린 게 아니고 이 연옥교리에 의하면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보자가 된 거예요. 예? 거기라 더해서 유명한 거 있다면 고해성사. 이 미친놈들은 이 고해성사를 갖다가 이 필수 요소로 정해놨습니다. 의무적으로 해놨습니다. 나중에는요, 1년에 한 번씩 고해성사를 반드시 신부 앞에 와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게 해놨습니다. 딱 그때 신부는 딱 고해성사 내용을 딱 들어보고 이 교황의 이 절대 무후한 이 교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데서 어디 성경책을 좀 읽어보고 다른 데서 코치를 받아가지고 조금 빼딱한 마음이 있는 가 없는가를 잘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실입니다, 이거. 예? 이 엄청난 이 벽을 2000년간 일삼아 오면서 13세기, 12세기에 와가지고는 이 250대 가운데 극성기를 누리는 그 사람들의 권력 행사를 보면은요, 그 말이 법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온 유럽을 통일시키고 온 유럽을 떨게 만들고 온 유럽의 제왕들을 갖다가 대가리 박게 만들었습니다. 그 두 교황에 의하면 그 두 교황만 딱 살펴봐도 아이고
적거리수도는요 장차 출연할 그 뭐 3년 6개월짜리가 아닙니다. 예? 그런 놈들보다 더 무식한 놈이 앞으로 나온다고 해요. 절대로 여러분 눈 닦고 찾아보세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나타나는 이놈도 한 번도 미워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뭐 앞으로 장차 나타나는 놈을 뭐 대적하겠다고 그렇게 까불고 있습니까? 예?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이 250명 가운데 예? 조선 왕조 몇십 명 왕이 아니고 250명 이치나라비 딱 세운 것 중에 딱 두 놈만 골라내 가지고 이놈이 얼마나 권력을 행사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얼마나 성도를 괴롭히는 거 딱 그것만 딱 하면도 30년은 좋게 연달아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 시간 보시고 좀 신앙을 좀 바로 하시기를 진심으로 이 진리의 방주를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